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샤오 및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손을 좀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한번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이 모든 를 구하고 라마의 나요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8장까지 있었던 그러한 기록들에게서는요, 사울이 그런 마음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명하지는 않았는데 드디어 19장에 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낌으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서 지금 나오지 말고 아침까지 좀 은밀하게 숨어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면 통지해서 다윗을 다시 불러내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범죄하고 다윗은 선한 신하라고, 이 다윗이 왕에게 헛된 나쁜 짓 하지 않았잖냐고 이 다윗을 옹호하면서 다윗이 행한 일은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충성심과 또 여러 가지 세운 공로들, 그것들을 열거하면서 다윗이 죽어야 될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생각하도록 시킵니다. 자, 5절 보시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자, 여기 이 5절은요 요나단의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는 이제 다윗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까닭없이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의 이 간청과 호소를 듣고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요. 7절에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다시 인도하여 전과
같이 왕 앞에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였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로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또 침략해 와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니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장면을 보면요, 9절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무엇이 들리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있다,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굉장히 어떤 감정에 취약하냐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노래를 듣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핑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을 힘들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8절에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안에 있던 질투가 또 발동이 된 거예요. 가지고 사울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늘 사울이 힘들어하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금이라고 그러죠. 하프, 손으로 타는 이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잘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요, 다윗을 못 나오게 가둬버려요. 이걸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가택연금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14절을 보면 아내 미갈이 그 밤에 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내려 돌아가게 합니다. 창문에 문을 이제 줘가지고 다윗이 그 끈을 잡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누워있던 침대에는 우상을 놓고, 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형틀을 가진 어떤 그런 나무 목상을 생각을 될 겁니다. 그 우상을 놓고요, 거기에다가 염소 털로 딴 것을 머리 부분에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탁 덮어두면 뭐가 돼요? 마치 다윗이 누워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군사들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때 미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병들었다고. 지금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감기가 심하고 몸살이 심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다윗이 이렇게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침대째 들고 오라 그런 거예요.
침제에 들고 오면 내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전령들이 군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윗이 아니라 우상인 거지요. 그래서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미갈에게 사울 왕이 막 탁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이에요. 딸이에요.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딸이지요. 근데 이때 미갈이 뭐라 그래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놓아보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가겠다. 그런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한 번은 누가 살려줘요? 요나단이 살려주고요. 한 번은 누가 살려줘요? 미갈이 살려줘요.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망명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18절을 보면요. 다윗이 먼저 사울을 피하여 영적인 스승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그렇게 갑니다. 이 나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바트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바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의 선지자들의 학교를 만들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 학교에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수도원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선지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이 다윗을 데리고 피난을 간 겁니다. 자, 19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인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로 사울의 군인들이 라마 나요스에 갑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21절로 22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울 왕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그들은 전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갔어요? 사울의 말을 따라서 갔는데 사울 왕의 이 다스림에서 누구의 다스림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의 군인들을 붙잡아 버리니까 그들이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뭉차사라고 하는 말 아세요? 예, 하뭉차사. 이게 이제 하뭉에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 군인들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보낸 군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근데 그 군인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이제 하뭉차사.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그 군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두 번째로 또 군인들을 보냈는데 이 군인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역시 사울 왕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영역이 넘어가 버려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지를 않는 거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 나요스로 온 겁니다. 자, 22절로 24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느니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누가 직접 나섰다고요? 사울 왕이 직접 나섰는데 사울 왕도 자기가 보낸 전령들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라마 나요스까지 걸어가면서 뭐를 했대요? 예언을 했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간 게 아니고 그가 자신의 목적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담이 하나가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정권이 이양될 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그 다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의 그 다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그가 죽기까지 사울 왕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사무엘의 그 학생들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지학교에서 라마 나요스에서 뜨거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은혜의 불,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가니까 그들도 그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울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우리는 이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지역을 또 이렇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받드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 왕은 이 라마 나요셋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현장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처음 임하였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 10장 9절로 13절을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럼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두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0장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19장에도 있고요. 시간의 간격은 얼마가 흘렀는지 우리는 대략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엘상 10장은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는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19장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 이제 자신의 말미, 자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 왕이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속담도 있고요.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는데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고요. 오늘 19장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 왕이 옷을 벗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이 옷을 벗었다. 그러면 무슨 옷을 벗은 건가요? 왕복을 벗은 거예요. 왕복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입던 그 옷 드라마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용이 다 새겨져 있고 골룡포라고 하죠.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긴 그 옷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는 사울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하자 사울 왕이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존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가 오히려 왕으로서의 존엄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으로 세워주시고 다윗 왕의 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이요, 험난한 시련의 길을 지금 살아가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의 유랑 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믿음직하다 그리고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직하셔요. 신실하셔요. 예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혹시 여기 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 이것들이 다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들이 오히려 변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받침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랜 세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여 그로 말미암아 서름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은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이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위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자리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왕이 되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왕복을 벗기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둬 가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린 그냥 막 축복만 받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알아야 돼요. 사울처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내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꼬인 그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선과를 먹으면, 그 실과를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딱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오늘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시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자꾸만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계속되게 하려면,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옛날에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모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놔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 계속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복음의 진리이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20장 1절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그랬어요. 결국이요, 다윗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던 라마 나요셋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라마 나요도 다윗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눈이 먼 사울 왕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버림을 당하여 오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따랐던 그 헛된 욕심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